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인간성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성 회복은 과학으로도 할 수 없어요. 철학으로도 할 수 없어요. 교육으로 인간성 회복이 절대 안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total depravity, 우리는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고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성을 회복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성은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자신의 아들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아버지와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을 통해 온 국민은 혀를 치며 탄식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인간성 회복, 범죄 퇴치, 사랑 돕기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등 좋은 단체와 운동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러한 단체가 절대로 인간성 회복을 완전히 시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성 회복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운동이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변하지 않는 한,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인간성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변하지 않는 한,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는 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운동으로 끝나지 영구히 지속성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 운동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영구적으로 우리 인간성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편 9절 8절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인간성 회복은 아담과 해와 같은 인간성을 잊은 채 구약의 암흑 시대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참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교훈만 따라가면 우리는 지구상의 인간성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면 다윗 왕의 가문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건은 왕족이건 서민이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정욕을 충족하려는 욕구에서 빚어진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하 13장에 다윗의 아들 육형제가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사무엘 하 3장 2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라. 첫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은 길리압이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 소생이요.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라 그 술이요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다랴, 여섯째는 이드르암. 이 6형제를 다윗은 뒀지요. 딸들도 있었고요.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 중에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얼마나 미인이었던지 큰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여동생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정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와 결혼을 모세의 율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1절에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다윗은 이런 사건을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못했습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왕권을 물려줄 생각도 아버지로는 했을 겁니다. 잠언 20장 30절에 상하에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니라. 인간성 회복이 되려면 몇 가지 절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십시오. Respect life. 생명의 존엄성이 없는 민족은 1등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espect the life,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 세환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했기 때문에 자기 형 암논이 미워서 자기 집이 데려다가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자기가 암호를 주면은 그 암논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생명을 우리는 범죄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질 않나. 전쟁이란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만약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경우에 적어도 하루에 100만 명씩은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세상보다 중요하시다 한 것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이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것은 짐승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지구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도 아니고 죄진 인간들의 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생을 회복할 수 있고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분도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간성 회복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제 인간성의 회복이 절대로 안 됩니다. 생의 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죽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작가 찰스 웨슬리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기쁩니다. 아 만족하다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 요한은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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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고 죽음을 환호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생명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잘 지키고 간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Respect the liberty. 내 자유가 귀중하면 남의 자유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참 자유를 갖게 됩니다.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자유의 가치를 증폭시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조언과 같이 하라. 대부분 자유하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물고기가 물에서만 다니는 것 싫어서 자유로 물 위에 뛰어 올라오면 얼마 안 가서 말라 죽고 맙니다. 새가 공중이 싫어서 물속에 간다면 숨이 차서 죽을 겁니다. 어린애는 엄마 품에, 학생은 선생님 지도에,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그랬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세 번째로 법의 존엄성을 인식해야 인간성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6절에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나이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빗장을 지르니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러한 옷을
단정하는 법이니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법입니다. 잠언 1장 8절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세상 법이요.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 시편 37편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형벌이에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게 지속이 있는 죄의 법에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서다가 고백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경외해야 인간성 회복이 가능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부모의 믿음만 가지고 자녀의 믿음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손주는 손주대로 따로 자기네들이 인간 회복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 인간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아들은 아들대로, 손자는 손자대로. 믿음은 개인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개인적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목사의 자녀들이 제일 많이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왜 그런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만 평생 들었기 때문에. 목사 아버지도 그거 하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극장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맨날 말아라 하는 얘기만 듣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해라 하기 때문에 담배도 좀 피워보고 술도 좀 먹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이지 말아요. 자유도 좀 주세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주세요. 교인들 중에 이중성을 보고 교회와 멀어진 교육자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PC방에 가지 마라.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효도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도 많은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시편에서 볼 수 있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적에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나다니엘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곧 회개도 할 줄 알고 그런데도 자녀들은 그의 믿음 본보다는 허물의 본을 많이 봤을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려면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암논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신앙과 말씀으로 행동했으면 이복 동생을 강간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죽음을 면하고 임금도 안 됐고 그는 평생
자기 일생을 망쳤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우리 사회가 인간성 회복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욕구만을 추구하면 결국 사회와 국가의 존폐가 좌우됩니다.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 배가 좌초되기 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우리 민족이 구원되어야만 교회와 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출석만 하면 괜찮은지, 진짜 변화받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법을 존중하는 사람, 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형제가 하도 가난하니까 양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양 도둑질한 두 형제가 붙들려 왔어요. 그래서 감옥새에 넣기보다는 여기다가 이마를 찢어서 글씨를 새겼어. ST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줬어. ST. sheep thief. thief는 도둑놈이요, sheep은 양이요. 양 도둑질한 놈이라고 여기다 도장을 새겨줬어. 질 수도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동생은 먼 나라에 가 살다가 죽었고, 형은 회개를 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훗날에 사람들이 물어봐, 저 ST가 뭐 하는 약자냐고 물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saint, S-A-I-N-T, saint, 저 사람은 천사라, 성자라, 그런 뜻이라고 베낀 거예요. 왜? 인간성 회복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양 훔친 거를 보상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저 ST가 뭐 하는 약자냐고 물어보니까 성자라, saint, 그러한 존칭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생은 인간 회복을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형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도둑질할 양의 값을 보상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생활을 한 후에 동네 사람들이 성자라고 하는 명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간성 회복에는 예수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